한번 따라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한번 시작.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도 성탄절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4가지 출생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이 그 사람이 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출생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데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출생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이게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아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그 여자가 없이 남자만 있는데 그 여자가 출생한 경우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을 재우시고 뼈를 이렇게 하나 뽑아 가지고 만드셨다 그래서 남자들의 그 하나님 만드신 재료는 흙이고 여자들을 만든 재료는 뼈다. 그래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그 만들어진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이렇게 뽑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출생을 하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없이 그냥 남자인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를 하나 이렇게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줬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그 남자와 여자가 이제 자녀를 생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뭐 흔히 경험하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이게 출생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가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가 또 없어요. 여자 혼자서 아이를 이렇게 출생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가 없이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출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 18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약혼은 했어요. 그런데 동거는 아직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니 마리아란 여자하고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하고 동침을 안 했는데 이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한 사실이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요셉이 그냥 시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에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있을 때 해답을 알려 주십니다. 가끔 가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순간적으로 팍 하고 지혜가 떠오르든지 혹은 순간적으로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딱 붙잡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순간적으로 왔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럴 때 팍 하고 온 그
그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그냥 딱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그냥 조금 이렇게 그 딴 생각하고 정신줄 놓으면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데, 다시 생각하려고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어떤 때는 정말 아쉬운 때가 있어. 이런 거가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설교 준비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제 뭐 대한민국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으려고 막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럴 때 팍 하고 오는 생각이 있는데 얼른 메모지에다 써놓지 않으면 그게 팍 하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그거를 막 다시 생각해내려고 막 하는데, 제가 끝내 찾지 못한 그 아주 팍 하고 그 받는 순간에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막 이야 그러고 막 좋아했는데,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 그거 막 찾고 싶은데 아무리 찾으려고도 안 써.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가 중요해요. 성경 한 군데 여러분 다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 성경 찾으라고 그러면 어려워. 어디 있는지 막. 다니엘서 에스겔 다음에 있어요. 그거까지만 가르쳐 줄게. 다니엘서 2장 29절 다 같이 찾았으면은 읽어봐요.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이 장래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장래일을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팍 하고 뭐가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뭐 머리는 뭐 얼굴은 뭐 팔은 막 이상하게 생긴 형상 하나 보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게 생각이 났냐면 장래일을 이렇게 생각할 때 팍 하고 또,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내가 뭔가를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 일을 생각할 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싶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길 제가 축원합니다. 생각은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지? 예?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팍 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을 생각할 때 또 하나를 가르쳐 줬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가끔 여성 신학자들이 아주 그냥 때를 쓰는, 난 그때 또 순진해갖고 또 그게 그런 줄 알았어. 막 여성 신학자들이 막 때를 쓰는 분이 있어. 예수님이 중성이라나, 예수님이 그냥 여자라나, 막 어떡하든지 그냥 막 무조건 여자 쪽에 유리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근데 성경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인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그냥 어거지로 어떻게 여자하고 비슷하게 좀 갖다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그건 안 돼. 예수님은 남자라고 여자라고? 남자. 그게 중요하냐. 그런데 여성 신학자들한테 중요해. 예수님이 그 남자로 아들을 낳으리.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을까? 아니면 하나도 없었을까? 응? 이게 둘 중에 하나지.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유대 땅에 많았을까? 아니면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만 썼을까? 1번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 2번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만 있었다. 2번 1번 예수라는 이름이요 많았어요. 예수라고 한 이름이 예수님만 쓰는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나는 내 이름이 지구상에서 하나고 대한민국에서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요즘 또 뭐 나도 몰랐는데 무슨 열혈사제에 또 이상한 김홍식이가 나타났다면 옛날 뭐 서울에 다니지 뭔지 김홍식이가 나타났는데 아이 자꾸 왜 작가들이 내 이름을 갖다 쓰는지 몰라. 나는 한 번도 본 일은 없어. 뭐 근데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 이름이요. 제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더 많이 있어서 많이.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뜻. 우리나라 이름에도 다 뜻이 있듯이. 여러분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에 아주 큰 자긍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넓보롱자에 심을 식자라. 하나님 넓게 심으라 그래요. 그게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름하고 뜻이 있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가 달라. 세상에서는 행위로 어떤 거를 잘못하는 거를 죄라고 그래. 도둑질을 했다든지 무슨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혹은 뭐 남의 거를 뭐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죄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를 죄라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 그래서 뭐 회개하라 그럴 때 그 회개의 1번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면 그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믿어지게 하는 방법 하나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남들은 다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근데 솔직히 그 뒷장을 이렇게 돌려보면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안 했어. 솔직히 믿으려고도 안 해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마귀한테 속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야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안 갖고 있다고 우리 주님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아니 이방인도 그렇게 잘 믿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다른 건 몰라도 성경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돼서 내게 이루어지는 걸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우리가 체험하면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나오는 사람들한테 네가 믿냐 그러고 자꾸 물어봐요. 아니 믿으니까 나왔지 안 믿으면 안 나와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물어봐. 네가 나를 믿냐? 내가 능히 네 눈을 고칠 거를 믿냐? 이러고 물어봐요. 물으나 마나 질문을 물어보셔. 근데 우리 좀 그걸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고칠 거를 네가 믿냐? 내가 네 눈을 낫게 할 걸 네가 믿냐? 그걸 물어보셔요. 그러면 그럴 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이 그 다음에 아주 내 파토리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또 속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막 세게 악수. 아직 믿는다고 막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야. 막 거기다 막 힘을 준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입으로만 그냥 믿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주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었으면 믿은 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은 사람들은 눈도 고치고 뭐 혈루증도 마르고 이런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소모한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일찍 찾아오지.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예수님 안 찾았습니다. 병원 가고 의사 찾고 막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야 이젠 뭐 어떻게 병원도 갈 수가 없어. 여러분 병원도 뭐 돈 없는 데 가면 누가 받아줍니까? 뭐 어디 뭐 약국에 뭐 돈 없는 데 가면 약 줍니까? 이제 약도 살 수가 없고 병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그렇게 믿었는데 진짜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은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아니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면 예수님을 부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아멘도 안 하시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건져주세요. 그럼 건져주십니다. 예수님 돈 그러면 예수님 돈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필요한 거를. 돈 필요한 사람이 뭐 자꾸 뭐 빙빙 돌려 딴 얘기해. 그냥 내가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러면 봤다니까요. 무슨 기도를 또 그렇게 하더라고. 예수님 돈, 예수님 돈. 그래서 뭔 기도를 저렇게 하고 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니까 그것도 맞는 기도야. 맞는 기도. 막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돈, 예수님 돈. 돈이지 뭐 지금 돈이 급한가 봐. 예수님 돈 주실까 안 주실까? 돈 주시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심플하게 기도해도 돼요. 뭐 막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빙빙빙 돌리지 마요. 말 돌리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주시는데 뭐 살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막 돌려갖고 뭐 내가 어떤데 뭐 자원데 막 얘기만 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늘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계속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7 말씀조차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는데 왜 목마르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목마르다고 우리 주님 하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구약의 선지자가 한 모든 약속을 모든 예언을 다 내가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어기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지금 성경 일독 기간이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을 찾아봐요. 여러분 한두 장을 넘기기 전에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삭에게 약속한 거, 야곱에게 약속한 거, 요셉에게 약속한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니까. 뭐 예를 들면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다 띄어 보여주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을 무지개로 내가 너에게 세운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신다는 언약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안 보이면 모르지만 무지개가 보이면 내가 너희를 물로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극이 맨날 녹는다고도 걱정하지 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 심판은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안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좋아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약속을. 그리고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3가지 반응을 하셔야 돼요. 약속을 받아야 되고 약속을 믿어야 되고 약속을 기다려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 약속대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3번째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이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찾으세요. 이건 찾기도 쉬워. 맨 앞에가 창세기야. 창세기 39장 2절. 왜 찾으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영원히 붙들고 그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형통한. 오늘 불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불통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불통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고 오셨는데 그 임마누엘 주님을 내가 믿으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도 살아나왔고 감옥에 들어가도 풀려나왔고 계속 길이 열리는 거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수아 1장을 읽어봐요.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끌고 가는 그 이제 대업을 맡았는데, 이 모세 따라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대권을 물려받았는데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는 겁니다. 왜? 그동안 속삭이는 거 많이 봤으니까. 툭 하면 뭐 돌 던져 죽인다고 그런 것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대권을 받은 건 좋은데 다리가 호들호들 떨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리라 그러고 얘기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할 것이며 너는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냐?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말도 없이 한없이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통 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하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마귀는 여러분은 하나도 안 무서워해. 근데 여러분 곁에 서 있는 하나님 예수님은 무서워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마귀가 달달달 떨지만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응? 여러분 동네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 동네 아주 어린애가 막 이제 딱 막 놀다가 막 형들하고 막 놀다가 어느 날 이렇게 저기 딱 어머니하고 손 붙잡고 딱 할 때 막 형들 약 올리는 거 봤어요? 형들 쳐다보면서 네롱 그러고 막 약 올리자고. 형들이 어떻게 그 엄마 손 딱 붙잡고 가는 그 꼬맹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꼬맹이가 혼자 그랬다. 그러면 가만 안 두지. 근데 딱 어머니 아버지 손 붙잡고 가는 어린아이는 보통 센 게 아니야. 그게 못 건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 주님과 내가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 하게 되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사시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냐? 여러분 부부는요, 그 참 신기해요. 둘이 오늘 집에 가거든 부부가 딱 거울 앞에 딱 둘이 똑같이 서가지고 둘이 얼굴을 한번 이렇게 둘이 이렇게 딱 봐. 어쩌면 그렇게 닮았나 몰라. 닮게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봐도 닮았지만 남들이 보면 둘이 뭐 형제세요? 왜 그러냐? 둘이 닮았어. 그거 왜 닮은지 아세요? 같이 살아갖고 닮아진 겁니다. 똑같아졌어. 남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되고 어쩌면 성격도 그렇게 다 변했는 몰라. 그래서 얼굴도 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가서 비교해보면 똑같아. 아닌 줄 알지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닮고 남편은 아내를 닮고 서로 닮았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누군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다 보면 예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같은 생각하고 예수님 같이 우리가 느끼고 예수님 같이 행동해 봐요. 그러면 괴로울 게 뭐 있습니까? 불행할 게 뭐 있습니까? 행복한 거지. 우리가 내가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바꾼 만큼 행복한 거고 변한 만큼 행복한 거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오셨고 약속을 지키려고 오셨고 우리가 임마누엘 해주시려고 오셨다.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나눴는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